천국 가자.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왜 성령인가, 세 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합니다.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없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물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물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성령과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키워드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거듭남이란 영적 출생입니다.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마련해둔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땅에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련해둔 거처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혜사가 우리 곁에 오신 이 사건이 거듭남 중생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헬라어 퓨뉴마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 변화를 보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도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꼭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내 안에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 성령입니까?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난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공의회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형으로 처벌하자고 논의했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혼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었어도 당당히 나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가진 돈과 권력과 지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남의 눈이 무서워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모데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담대해지고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가려면 넘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